안녕하세요. 온누리 비전 바이블 칼리지 왕들의 이야기 어느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열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왕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며 공부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PPT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남유다의 왕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주황색 이렇게 네모칸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의 왕조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핏줄이 아닌 것이죠. 여러 반역과 그리고 여러 싸움들을 통해서 왕조가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총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93년 6개월이라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연수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393년 6개월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150년이 짧은 241년 7개월 7일이라는 다소 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왕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겠지만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그래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보시다시피 죄다 빨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고 선함의 기준은 이 왕들이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가 아니면 백성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는가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하고 악하다는 기준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긴 왕이 없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첫 번째는 그 지난번에 솔로몬의 그 신하였죠. 느밧의 아들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르호보암과 이제 적대시되어서 열 지파를 데리고 아히야 선지자에 의해서 네가 열 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나라를 하나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잡죠. 그래서 수도를 처음에 세겜에서 브누엘로 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4가지 죄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베델과 단에 2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법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남유다로 쉽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버립니다. 2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를 금송아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었는데 이 모습도 지금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이 산당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그 계보로부터 나오는 그런 레위 자손들 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돈을 받고 살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거나 해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그런 악한 행위를 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절기의 날짜들이 있는데 그런 날짜들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굉장히 악하다. 근데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을 봤을 때 그의 선조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께 선한 그런 행위들을 했지만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는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요. 그는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통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에서 난 자를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답까지 해서 여로보암의 대가 끊어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런 4가지 큰 죄악을 보시고 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겨우 2대만 가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바아사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경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왕들을 설명해 주지 않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교차 편집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캐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꼭 보시고 중간중간에 그 잠시 멈춤을 해서 옆에 나와 있는 관련 성구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바아사는 이제 그 24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이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히야의 아들 디르사에서 24년간 통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니야 아들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어 개의 먹이가 되고 공중에서 죽어 새의 먹이가 된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엘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엘라라고 하는 왕은 그 2년간 통치했는데요. 그의 신하 시므리가 모반에서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므리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바아사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 멸절을 당하는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선지자 예후의 그런 예언의 적중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아사 왕조가 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은 그의 신하 시므리의 왕조입니다. 그런데 시므리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통치 날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거 왕의 맛도 보지 못하고 통치를 겨우 일주일 하고 또 이제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낸 그런 왕이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진중의 백성들의 모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되고 이 오므리를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시므리는 7일밖에 왕위를 경험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를 이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신하였던 오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12년을 통치했고요. 수도를 이때 이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후로 쭉 북이스라엘의 그런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이로 인해서 바알신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바알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이방신의 대명사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배워볼 텐데요. 그 이방신 하면은 바알신이 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바알신이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악한 행동이 이 오므리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12년 통치 옆을 보시면 극악이라고 써 있죠. 이 당시가 이제 이방신 유입의 절정을 보여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백성들의 좀 요구를 들어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런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경험,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오므리의 시대 때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지금과 삶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므리의 왕의 다음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 양을 차지하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떠오르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렇게 숫자 대결 싸워가지고 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벌인 그런 내용이 있고요. 주변 민족들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왕 베나닥과 일생에 2번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요. 이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아합은 지혜가 부족해서 아내 이세벨 여왕이 아주 악한 권모술수를 써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아주 악하게 빼앗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3가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개들이 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결국 이세벨의 그런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이렇게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은 적중을 합니다. 그 적진에서 이제 아합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개들이 그 흘린 피를 핥음으로써 예언이 적중되었다고 이제 열왕기상 22장 38절을 보시면 아시고요.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아합에 속한 사람들이 예후라고 하는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에게 모조리 죽게 됩니다. 모조리 죽어서 이 예언 또한 적중이 되고요.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 여왕을 먹을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 여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됨으로써 이 엘리야의 예언이 나중에 아합과 그의 집안에 적중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러한 저주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합의 때가 아닌 그의 후손에게 이러한 좀 벌들을 많이 내리시기로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과의 3년 휴전 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건의,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되찾자 이런 건의에 의해서 남유다인 여호사밧과 협력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 변장하여 적진에 돌입했지만 화살을 맞고 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있을 때 즉위해서 2년의 시간을 통치했고요.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자 이 병의 호전을 누구에게 물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제 묻고자 사자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가는 길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야 네가 죽을 것이다. 네. 근데 아하시야가 3번에 걸쳐 이제 엘리야를 만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네, 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남유다에도 이 왕이 있죠. 그 같은 왕이 아니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고 바알 신상을 파괴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때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과부와 기름 그릇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리고 아람 장군 나하만의 나병을 고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여호람 왕 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당시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람은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좀 전까지 예후 많이 했는데 그럼 예후란 누구냐?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 의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배반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배반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예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 둘씩 죽여가면서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죽였는데 그 당시에 여호람과 함께 있었던 남유대 아하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의 아들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그 아하시야의 아들을 다 싹 다 죽였다. 그리고 자신이 그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때 이제 그때 아하시야가 이 아하시야입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같이 있다가 이제 여호람의 죽음을 보고 막 도망가던 아하시야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 이 전전 때 왕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그 아합의 온 자손을 다 멸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엘리야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예언을 적중시킨,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예언이 이 예후로부터 적중이 됩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산당 안에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바알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자 하오니 이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으라, 이렇게 좀 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산당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서 그곳에 불을 질러서
다 죽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4대의 왕위를 약속받습니다. 4대의 그 예후 왕조가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후로부터 그의 아들 여호아스, 또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해서 그 예후 왕조 예후까지 합치면 5대라고 봐야겠네요. 그 5대까지 왕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땐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금송아지가 있고 바알이 있는데 바알은 이제 그 금송아지는 애굽으로부터 온 그런 농경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바알은 아까 전에 이세벨이 있었던 그런 나라, 거기서부터 이제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좀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하나님 말고 막 그 뭐 부처도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마음에 가는 그런 우상 신을 섬겼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는 유다의 왕 요아스 23년의 즉위해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으로 북이스라엘을 계속 쳐서 괴롭게 만드시고요. 그로 인해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경에는 구원자라고 나와 있는데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결국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는 식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일생 동안 좀 많이 괴롭힘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생을 보냅니다.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도 남유다의 요아스와 다른 왕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즉위하여 16년 통치, 동일인물 아님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둘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정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다시피 그런 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또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생의 유다 왕 아마샤와 계속해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던 때가 있는데 그 아합 왕 때 이제 또 사이가 굉장히 또 좋아서 같이 아람을 상대로 좀 이렇게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당시에는 또 이제 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유다 왕 아마샤의 15년에 즉위해서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선지자 요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요나가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예언을 하기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흥왕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 때를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강병했던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스가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왕도 좀 짧은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와기에 올라서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야베스 하면 뭐 좀 그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동일 인물 아니고요. 그 사람은 저희 굉장히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살룸에 의해서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써 예후의 왕조, 4대 왕조가 이제 그 종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살룸은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통치를 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왕이 돼서 1개월을 통치합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됨. 반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반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반역이 많다는 거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런다면 이렇게까지 뭐 반역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시기 질투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원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너무나 그런 신에 대한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란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악했던 그런 시대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이제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올라서 1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자신이 반역을 할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던 임신한 여인들을 모두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악했죠. 임신해서 배가 부른 여인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좀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잔인한 그런 용어들이어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넘보기 시작합니다. 넘보기 시작하고 그 찔러보기 시작하고 점차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은을 50세겔씩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불에게 전달함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불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왕은 이제 브가히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2년을 통치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50년에 왕위에 올라서 2년간 다스렸고요.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브가히야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비교적 짧은 내용, 얼마 되지 않은 4절밖에 그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은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야의 52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아수르의 왕 좀 전에 그 돈 받고 돌아간 그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을 이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수르는 그 금전을 요구해서 금전을 받아갔지만 그것이 그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엔 그들의 목적은 이 북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점령하겠다, 우리가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방들, 뭐 이온, 아벨렘, 마아가, 아노아, 게데스, 이런 지역들을 다 이제 빼앗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확장되어져 있던 그런 땅들이 다 빼앗기는 거죠. 남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아사랴의 아들 요담 왕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호세아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19왕 중에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왕위에 올라서 9년을 통치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때에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이제 바쳤는데요. 이후에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배반하려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결국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간 애워싸고 포위하다가 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므나엠, 브가야, 베가,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인데요. 이 9왕조, 이 왕조가 241년 7개월 7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채우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결국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의 왕들 20명의 왕들을 이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막 교차 편집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왕들의 주요 사적과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시면서 왕들이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합 왕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활약을 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아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재미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언제든지 유튜브 올라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보신다고 절대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까 PPT가 나와 있는 순간순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쭉 읽으시고 그 다음 왕이 나올 때 한번 들으시고 성경을 또 쭉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복습을 하신다면 이 왕들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잘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았을 때 이방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의 신들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평가받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